사사기 15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베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 나무들을 사른지라. 아멘. 어떻게 보면 참 짓궂지요. 짓궂다고 해야 되나? 그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긴 한데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천하의 나쁜 사람 같아요. 고약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뭐 사람 죽이기를 우습게 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남의 재산을 엄청나게 해를 입히잖아요. 윤리 도덕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사람은 몹쓸 사람입니다. 빵점 인생이에요. 자기 처신도 그렇게 좋지 못해요. 나실인으로 구별되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아예 태어났고 길러졌으면 좀 아주 이쁘게 자라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보다 훨씬 더 우월하게, 도덕적으로도 훨씬 더 뛰어나게 이렇게 살아야 마땅할 터인데 어찌 보면 전혀 나실인답지 않게 거룩한 모습은 전혀 없고 이런 사람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몹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낳으셨고 길러주셨고 또 이렇게 쓰고 계셔요. 뭐 하려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시려고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이 엄청난 대업에 쓰시려고 어찌 보면 악역 같은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크신 경륜으로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거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집사님 어렸을 때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듣던 이야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요.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재미있게 들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뭐 다 다르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삼손이 그렇게 정직하거나 깨끗하거나 이렇게는 아마 보지 않았을 것 같고요. 보나마나 개망나니 같이 살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한 방 크게 쓰였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설명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물론 그 가르치시는 분의 그 역량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하겠지만, 근데 이제 저는 이 삼손을 볼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야말로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고, 또 이 사람이 한 일은 단순히 어떤 한 인물의 위대한 역사가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희생하시며 또 봉사하시며 섬기시는 일을 하셨는가, 그거를 알려주는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삼손이 한 개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시고 어떠한 수모를 당하시고 어떠한 고통 속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해내셨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의 이야기를 보니까 삼손이 블레셋 지역에 가가지고 블레셋 여자 하나를 미리 사귀었어요. 그리고는 부모님한테 가서 나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 선을 했어요. 부모가 마음에는 들지 않았지만은 자식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 말 듣고 좋다 그렇게 해주마 하고서 왔어요. 그러면 일이 잘 돼야지요. 잘 돼야 되는데 삼손이 뭐 가다 말고 포도원에 들어가 가지고는 그냥 사자를 때려잡고 거기서 뭐 이런 일을 거치면서 또 그 지역에 가 가지고는 곱게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과 큰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나중에 수수께끼라는 명분으로 그들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어 놓고 결국 그 지역 사람들 30명 때려잡아 가지고 그 옷 뺏겨 가지고 수수께끼 맞춘 사람들 물어줬어요. 그리고는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그냥 올라와 버렸어요. 결혼식을 이게 치른 건지 안 치른 건지 모르겠어요. 예. 결혼한다고 내려가가지고 결국은 그 동네 사람들한테 아주 엄청난 일을 하고 그리고 씩씩거리고 그냥 와버렸어요. 왔으니까 그 장인 어른 입장에서는 이놈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더 이상 안 살려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가버렸구나. 이 결혼은 결국 무효다. 왜냐하면 결혼하다 말고 결국은 파토난 꼴이잖아요. 그리고 가버렸으니까. 언제 온다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놔둘 수는 없고 아마 이 세월이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최소한 1년이 지났든지 아니면은 뭐 한 계절이 지났든지 좌우간 지났어요. 한참 후에요. 한참 후에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밀 거둘 때에. 그러니까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제 다 그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인데 갑자기 추수 때가 돼가지고 밀 거둘 때가 이제 추수 때 아닙니까? 추수 때가 돼가지고 삼손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왔어요. 끌고 와가지고는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진짜 결혼할 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가져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염소 새끼를 정식으로 또 가져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빅물이라고 가져왔겠죠. 이제 가져와가지고는 자 이제 나 아내에게로 들어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장인이 생각할 때는 깜짝 놀랄 일이죠. 분명히 이거는 다 끝난 건데, 끝난 얘기인데 이제 와가지고 다시 살겠다고 들어오니 이걸 어떻게 받아줘요? 받아줄 수가 없죠. 그래서 방에 절대로 못 들어온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이제 그 결혼식 할 때에 그 동네 사람들 중에서 남자들을 데려오다가 이 남자들이 너 친구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친구가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 중에 남자들한테 친구라고 데려와 가지고 쉽게 말하면 같이 잔치처럼 한 거예요. 우리 왜 결혼식 하는데 한쪽에는 손님이 많고 한쪽에 손님이 없으면 이쪽 손님 좀 빌려주잖아요.
저쪽 손님처럼 그쪽에 가서도 같이 있으라 이래가지고 친구처럼 지내도록 그렇게 해주는 모습이 있는데 아마 그런 식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정식 친구는 아니고 잠깐 빌려줬던 친구들인데 그래서 그를 그 친구한테 줬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불가피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아직 그 동생이 결혼을 안 한 동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뭐 나쁜 제안 같지 않죠. 뭐 더 이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쁜 아내를 주겠다고 하니 뭐 어쩌면은 받아들일 수도 있을 텐데 또 그동안에 그 상황이 그런 아주 복잡한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사실 지난번에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친 거는 어떤 면에서 좀 억지였잖아요. 그렇죠? 억지였어요. 그래서 이건 삼손에게 큰 허물이 있다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명백하게 이거는 이 장인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처벌을 하더라도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제 제대로 명분을 얻었다 그 말이죠. 남을 공격하려는데 공격은 해야 되는데 명분이 없이는 사실 공격을 못 합니다. 근데 공격거리를 잘 찾은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도 보면은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하고 싸우려고 하면요 일부러 공격거리를 자꾸 찾아요. 명분을 자꾸 만들어요. 일부러 시비도 걸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꾸 도발을 해요. 말로 도발하든지 아니면은 행동으로 뭘 보내든지 이래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극을 하게 하고 발끈하게 만들어요. 근데 발끈하면은 발끈했다는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공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유도하는 거죠. 악한 자들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때로는 자꾸 이유 없이 시비를 겁니다. 때로는 자꾸 뭔가 집적거려요. 참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참고 참는데 도저히 이걸 못 참겠어 하고서 어느 순간 발끈합니다. 나도. 그러면은 너 좋아. 너 이제 발끈했어. 그러면은 이제 내가 너 정식으로 쳐도 네가 발끈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거기에 대한 반응이야. 라고 하면서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공격을 해버립니다. 결국은 내가 발끈한 게 뭐예요? 그들의 페이스에 말려든 거예요. 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꾸 건드립니다. 건드려야 우리가 발끈하니까요. 그 발끈하면 발끈한 걸 핑계로 해가지고 공격하려고요. 안 그러고는 공격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뭐 잘못도 한 게 없는데 자꾸 나를 집적거리고 나를 자꾸 괴롭히고 못 살게 군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런다고 내가 반응하면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자가 속이는데 속임수에 속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바보예요? 속는 사람도 바보예요. 예. 속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뻔히 알면 속지 말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그냥 내가 도저히 못 참아. 여지껏 내가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이러죠. 더 이상 못 참는 게 그들의 그러니까 명분을 얻기 위한 것에 말려 들어가는 셈이 되는 거예요. 예. 참고적으로 이해하시고요. 자, 어쨌든 삼손도 이런 핑계로 결국은 이번에는 내가 너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다. 왜냐하면 당연한 일이다 그 말이죠. 나는 정당방위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이제 마음 놓고 그들을 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치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직접적으로 해치면은 네가 했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해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해치는 방식이 뭐냐면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이때가 하필이면 어떤 때라고 그랬어요? 추수기. 추수기면은 들판이 누렇게 익어가지고 다 추수할 때예요. 그때는 바싹 말라 있어요. 바싹 말라 있어가지고 그때 만약에 불 붙이면요 전 밭에 그냥 다 와르르 다 타버립니다. 일부러 그때를 잡은 거예요. 디데이를 그때 잡아가지고 시비 걸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반응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여우를 통해서 했다. 예,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붙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좌우간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삼손을 얘기할 때 우리한테 이렇게 빗대 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인 줄 알고 생각하시면은 이게 안 맞아요. 사실은 안 맞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나실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금 수종으로서 지금 쓰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자도 때려잡는 데까지 거 뭐 여우는 일도 아니죠. 예. 여우는 그냥 너무 손쉽게 잡아가지고 300마리를 후딱 잡았나 봐요. 잡아가지고는 그냥 짓궂지요. 우리 옛날에 개구리 잡아가지고 그거 껍질 벗겨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좀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면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했을까 싶은데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우를 갖다가 그냥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회 하나씩을 달아요. 거기다가 횃불을 갖다가 붙여버려요. 그래 놓으면은 이놈들이 뜨거우니까 어느 힘센 놈이 한쪽으로 달려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쪽으로는 끌려가요. 끌려가는데 잠시 후에는 또 이놈이 지치면 또 이쪽으로 끌려가요. 왔다 갔다 하면서 밭을 전부 다 불살라 버리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밀밭이 다 타더니만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 또 포도원, 감람나무까지 다 살라버렸어요. 아예 초토화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뭐. 난리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분명히 여우들끼리 저들끼리 한 게 아니고 분명히 여우를 묶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한 건 맞지요. 맞는데 도대체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겠느냐? 기상천외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 평범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표적도 항상 이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적, 기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못 보던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적들도 세상에서 못 보던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나오는 것들도 세상에서 없던 방식이에요.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자, 딥나 사람의 장인이 이렇게 그 딸을 딴 사람한테 주는 바람에 삼손이 열받아서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참 엉뚱한데 화살이 가지요. 삼손이 범죄를 했는데 삼손을 치지를 못하고 삼손은 감히 건드리지를 못하고 결국 이게 그 장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그 집을 아예 불살라 버리라 그래가지고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다 불살라 버렸대요. 자, 그랬더니 자 그러면은 이제 일이 끝납니까? 끝나는 게 아니죠. 일이 더 커지는 거죠. 일은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삼손은 직접적으로 이제 치는 거예요. 아까는 간접적으로 쳤다면 이제 직접적으로 너희들 우리 장인 어른 그리고 내 아내를 불살라 버렸어. 그렇다면 내가 이번에는 복수할 거야. 직접 복수할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다 쳐서 죽였대요. 죽이는데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아예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그냥 우리식 표현이라면은 두 다리를 그냥 몽땅 그냥 부셔버린 거죠. 부셔놓고 죽여버린 거죠. 아주 어찌 보면 잔인하게 죽인 모습이에요. 이것도 이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걸 설명하려면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이 설명 그렇게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원수를 갚은 겁니다. 그래 놓고는 에담 바위 틈에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일은 크게 벌려놓고 그리고는 마을로 들어가면 그 마을이 또 만약 이스라엘 마을로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마을이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어느 큰 바위 밑에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레히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자, 이 삼손을 잡아야 되겠다. 아무래도 이놈을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잡아야 되겠다 하고서 에워싸기 위해서 그 레이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다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들 무슨 이유로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쳐들어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너들 때문이 아니라 삼손이 지금 우리한테 와서 엄청 지금 고약한 짓을 하고 갔다. 그러니 그 삼손을 잡으려고 한다. 삼손만 잡으면 된다. 너들을 치려는 게 아니고 삼손 잡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다 사람 3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이제 유다 사람들 쉽게 말하면 대표 30명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한 거예요. 에이, 큰일 났다. 만약에 이거를 삼손을 그냥 내버려 두면 삼손 핑계로 우리 마을을 완전히 쑥대밭 만들 거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 안 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설득해서라도 삼손을 블레셋한테 넘겨줘야 된다. 넘겨줘야 우리가 살지. 안 넘겨주면 우리가 다 죽는다. 결국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삼손을 넘겨야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한테 가서 너 왜 이런 짓 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다 지금 망하게 만드느냐. 왜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 그러면서 삼손한테 책망하면서 미안하지만 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줘야 되겠다. 네가 안 넘어가면 블레셋 사람한테 우리가 안 넘겨주면 그들이 우리를 응징할 거다. 너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줘야겠다. 이러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 때문에 자기네들 사업이 다 망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명분은 없어요. 명분은 없는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제사장이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물론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막 성전 들러엎고 막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런 일도 했고 또 이적과 기사와 막 표적들을 통해서 백성들은 시원하게 했는데 그 지도자들은 난처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없애지 않게는 안 되겠는데 근데 없앨 명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대제사장 한 사람이 딱 나서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한 사람을 죽여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죽이자. 그러면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을 위하여 예수를 죽이는데 자기들 손으로는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방인한테 넘겨주어서 죽여요. 그러죠? 그래서 로마한테 넘겨주고 로마로 하여금 죽이게 만들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 자기 민족이 삼손을 이방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줘서 죽게끔. 그래서 너 하나가 죽음으로써 우리가 평안하다면 미안하지만 네가 죽어줘야 되겠다. 그 얘기죠.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이 말은 좋다. 너희들이 나를 묶어가지고 저 블레셋 사람한테 넘겨주는 것은 좋다. 그러나 너희들이 직접 나를 치지는 말아라. 직접 치지 말고 저 적들에게 넘겨줘라. 그러면 내가 기꺼이 저 적들에게 넘겨지겠다. 그 말이죠. 이거는 이제 삼손이 어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죠. 예. 너희들이 잡아서 나를 저 적들에게 넘겨줘라. 그 말이죠. 그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거죠. 그러면서 순순히 잡혀줘요. 자기 민족들에게 잡혀줘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들이 결박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보통 결박하는 게 아니라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결국 삼손이 자기 민족에 의해서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지는, 흔히 저들이 말하는 대로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넘겨지는, 그래서 죽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민족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을 가리키는 예표적인 사건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자, 14절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이제 그들 블레셋 사람들 손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도중에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런 힘없는 그런 존재로 보였는데 순식간에 갑자기 힘을 내가지고 묶었던 삼줄이 그냥 따다닥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그들 앞으로 나가가지고 그들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뭐 어찌 보면 꼭 옛날 이야기 같은 느낌인데,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니까 그에게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은 턱뼈가 그냥 굴러다니던 것이 있었는데 턱뼈 하나 잡더니만 그걸로 그냥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뭐 상대방들은 어쩌면 다 칼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쳐서 1000여 명이나 그들을 죽였다. 자, 그래 놓고 말하기를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이걸 어찌 보면 이거 일종의 찬양 같은 이야기예요. 찬양 같은 이야기. 예. 그 자기가 죽였다는 의미보다는 성령이 지금 임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했다고 지금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라맛 레히. 라맛 레히라는 말이 턱뼈의 산이라고 그래요. 턱뼈의 산. 예, 그러니까 턱뼈로 사람들을 1000명이나 죽여가지고 그걸 막 쌓아놨다 그 말이죠. 그런 일종의 뭐 해골 무더기 같은 그런 상황이 됐지요. 그래 놓고 나니까 그 일을 하고 나니까 또 기운이 뚝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힘 주셨을 때는 힘이 뭐 하늘을 가를 듯이 그렇게 났지만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순식간에 또 힘이 뚝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그 자신이 이 일을 했다기보다는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봐야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다가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본성처럼 돌아와요. 그러면은 그때는 또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소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그렇죠. 이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면 꼼짝없이 이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불명예스럽게 느끼는 것이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죽임 당하는 거. 그게 제일 불명예스럽게 여겨요. 예. 오죽하면은 나중에 보면은 사울 왕이 죽게 되니까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옆에 있는 종 보고 네가 나를 죽여달라 그러죠. 내가 네한테 죽는 건 차라리 불명예스럽지 않지만 저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죽는 것은 난 너무 불명예스럽다. 어차피 잠시 후면은 내가 죽을 건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네가 날 죽여달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그만큼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데 삼손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죽게 됐으니 이렇게 큰 역사를 해내고 이런 일에 내가 쓰임 받았는들 무슨 소용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엔학고레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엔학고레 그 각주에 보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 이렇게 돼 있네요. 가끔 보면 엔학고레라고 하는 간판을 볼 때가 있어요. 아마 이거 좋은 의미다 이 생각해서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르짖으니까 샘이 터졌잖아요. 우리 기도하면 뭐가 일어난다 이런 뜻으로 아마 쓴 것 같아요. 뭐 나쁜 의미는 아니죠. 어쨌든 부르짖었는데 샘이 터져가지고 곧 죽어가는 사람이 그 물을 먹고 다시 소생한 거 아니겠어요? 소생하는 집이죠. 소생하는 물이고 소생하는 집이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아마 쓴 말 같기는 한데, 자, 어쨌든 그 조금 전에는 그 산이 턱뼈의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특배의 산이 소생하는 그 샘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곳은 아골골짝 같은, 어찌 보면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뼈다귀 같은 것만 있는 산이 뭘로 바뀌어요? 그 에스겔 같은 데 보면은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면이 그 골짜기에 그냥 전부 다 뼈들만 앙상하잖아요. 에스겔아, 너 이 뼈들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 뼈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떻게 압니까?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이 뼈 속에 주의 영이 들어가면 그게 다 산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생명이 들어가서 뼈에 뼈들이 막 맞춰지고 거기에 살이 붙고 해가지고 사람이 되고, 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대군대가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가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런 식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장소도, 이 절망스러운 장소도 결국 이렇게 소생하는 장소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었더라. 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더 이상 블레셋이 감히 삼손이 있는 동안에 대적을 할 수가 없어요. 삼손을 죽이고 싶었지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에 던져줬는데 죽인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소생해가지고 20년간 완전히 그들이 일어서질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20년 동안 삼손이 사사가 됐습니다. 사사가 됐는데 16장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한 20년 후 얘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더 이상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20년쯤 지나니까 이제 다 잊을만 했겠죠. 잊을만 했는데 어쨌든 블레셋은 항상 이 삼손 때문에 기회만 되면 자고 삼손을 죽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이게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절호의 기회. 이런 기회가 그동안 없었잖아요. 20년 만에 만나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어요. 그것도 삼손이 가사라고 하는 블레셋 한 지역에 내려왔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들렸는데 왜 내려왔느냐? 한 기생한테 빠져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뒤로 야, 삼손이 내려왔어. 삼손이. 우리 지역에 삼손이 왔어. 그래서 지금 기생집에 가 있어.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삼손이 놓는 덫이죠. 덫인데 그들은 생각할 때 야, 삼손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삼손이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하다가 기생한테 빠져가지고 지금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예. 자, 그래서 삼손이 왔다는 소식이 가사 지역 사람들한테 알려졌고 그들이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서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새벽을 기다렸어요. 새벽이 되면 아무래도 잠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 공격하려고. 그런데 3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건 뭐 전혀 엉뚱한 행동을 지금 삼손이 또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삼손이 어쨌든 힘이 얼마나 센지 갑자기 나오더니 성문은 이제 밤이면 굳게 잠그잖아요. 굳게 잠그는데 상문에 가더니 그냥 문을 아예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문을 뭐 열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뜯어버려요. 그냥 그래가지고 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짝을 갖다가 그냥 한 어깨씩 다 들러 미는 거예요. 그냥 이거 사실 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어쨌든 이런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그냥 터벅터벅 걸어서 헤브론 앞산까지,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대요. 산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아마 그쪽 사람들은 기가 막혀서 쳐다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뭐 어떻게, 그 정도 지금 괴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어떤 대적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대적했다 그러면 그대로 아마 짓밟고 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틀림없이 뭐 대적하는 사람이 조금 있었겠지요. 예. 성 지키는 사람도 당연히 말렸을 테고, 뭐 그랬을 텐데, 그러면은 그냥 짓밟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한 대만 치면은, 아까 나기턱뼈 하나 가지고 그냥 1000명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뭐 앞에 걸리면은 다 그냥 무슨 뭐 드라마처럼 어떤 사람 손만 부딪혀도 그냥 나가 떨어지는 그런 드라마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건들리기만 하면 그냥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 와서 붙잡지도 못하고 어떻게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활을 쐈으면은 활 갖다 딱 잡아서 꺾었을 거예요. 그냥 칼을 던져도 칼도 그냥 뚝 부러졌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어느 것으로도 무엇으로도 그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참 어찌 보면 바람둥이 같기도 하고요. 자관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고 계속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매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그러니까 한 번 그 어떤 비밀을 알려줄 때마다 내가 은 1100개씩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이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화폐지요. 뭐 1100개라고 하는 게 뭐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뭐 꽤나 큰 돈 한 장씩을 주겠다, 그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1억씩 주겠다,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예. 이 앞에서 말한 그 기생하고는 또 다른 여자죠. 예.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당신 나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알려줘야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밤새 이제 자꾸 조르는 거죠. 보통 남자들이 여자 못 이기죠? 특히 밤에 그냥 잠자면서 뭘 알아내는 데는 여자가 한 수 위입니다. 예, 남자들이 힘으로 낮에 무슨 일을 할 때는 남자가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지만 뭐 밤에는 절대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조르니까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활,
활에 쓰는 줄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질기거든요. 굉장히 질긴 그 선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를 일곱 줄 7개 가지고 나를 묶으면은, 그거는 내가 못할 것 같다. 그거는 못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른 들으면은 그럴듯하잖아요. 그 얼마나 질긴 그 활줄인데, 그 활줄이 한 개도 아니고 7개, 7가닥을 예를 들어서 새끼 꼬듯이 해가지고 그걸로 묶으면은 무슨 수로 끊어내겠어요? 못 끊지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했겠죠. 그걸 이제 방백들한테 알렸어요. 그 자기한테 돈 주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알렸어요. 새 활줄 7가닥 가지고 새끼 꽈 가지고 그걸로 묶으면은 절대 못 풀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준비해 줄 테니 오늘 밤에 술을 먹여놓고 그냥 잠잘 때 꽁꽁 묶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이 여자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불탄 삼줄이 굉장히 강한데요. 삼줄을 불에 한번 태우면은 그냥 푸석푸석하죠, 뭐. 그러니까 불탄 삼같이 그냥 끊어지더라 그 말이죠. 그 활줄은 삼줄보다도 어쩌면 더 강할 텐데 그것도 마치 불에 탄 삼줄 같이 끊어지더라. 결국 이거는 삼손이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여인의 속임수에 미끼를 던져준 것 뿐이에요. 미끼를 던져주고, 그러니까 또 그 여자 입장에서는 야, 이번에 잘하면은 잡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물론 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다 일러주겠어. 근데 그 과정이 있겠죠. 때로는 남자들이요, 여자들이 속이는 말 같아도 그냥 들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사랑하면 더 그러겠죠. 물론 이건 사랑하는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사랑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삼손은.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 내가 안 들어줄 수 없겠구나 하고서 다 들어주는 척 하면서도 사실은 들어주는 건 아니죠. 이게 어떻게 될지 참, 그 블레셋 쪽 입장에서는 아주 답답하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나머지 얘기는 다음 주에 한 번을 더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미리 보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에다가 우리는 초점을 맞추시고 이 과정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도에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이런 사건들이 자세히 비교해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시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 당신을 온전히 버려지시기까지 하시는 그런 모습과도 닮아있다. 그런 의미에서 예표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 하나님이 구별하신 나실인 삼손을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도덕적 관점으로는 도저히 해명하기 어려운 그러한 과정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사온데,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저희들이 그것을 바르게 읽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저희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대적하는 악한 편에 서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